이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의 말씀은 두 가지의 부분으로서, 첫 번째는 20절부터 28절까지 솔로몬과 그가 다스린 이스라엘이 어떠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29절부터 34절은 솔로몬 왕이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지혜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자녀가 없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을 때에는 제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룬 것들은 다 모든 것이 저의 능력과 저의 힘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나이가 들고 사회를 생활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서 길러보니 이제는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릴 때에는, 철없이 지낼 때에는 제가 다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고 자녀를 낳아 길러보니 그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녀의 힘으로 되는 것보다는 그를 길러주는 부모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또 둘러싼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게끔, 또 감사하게끔, 또 돌아보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며 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 전반부의 내용들, 솔로몬과 그의 나라가 누렸던 영화로움, 풍요로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선은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인구가 참 많아졌다. 평화의 시대였으니까 인구가 많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21절, 그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었던 땅이 서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이제 지중해로 진출되어지는 블레셋이 거하는 나라 그 지역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제 하루의 음식물을 얘기하는데, 이건 솔로몬의 음식물이 아니라 아마 솔로몬과 그의 왕궁과 그 왕궁에 거하였던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양도 중요한데 그 양과 더불어 음식의 질도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하루의 음식물은 밀가루가 30고르, 또 굵은 밀가루가 60고르 되어 있는데, 요거는 환산해 보면 한 하루에, 그러니까 4,000명 정도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밀가루만으로도 참 감사해야 하는데,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소도 있지요, 또 양도 있지요, 또 숫사슴, 노루, 암사슴, 이러한 고기들도 별미로 먹었을 정도로, 이 하루하루 이 별미로 먹었을 정도로 이스라엘과 그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짧지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금 뒤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25절부터는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지역 지방 관리들, 어저께 보았던 12지역의 관리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중앙 지역, 솔로몬이 건 왕궁으로 마병을 공급하는데,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과 준마들에게 먹일 음식이 보리와 꼴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리라고 하는 곡물은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서민적 음식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서민의 음식을 사람이 아니라 말에게 지금 먹일 만큼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풍성이 넘치고 먹는 음식의 질도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솔로몬이 누렸던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시대에서의 상황은 한마디로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이 풍요로움이 솔로몬의 탁월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풍요로움이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 때였던 다윗 왕으로부터 이 풍요로움과 이 거대함과 이 태평성대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제가 나이가 어리고 조금 철이 없고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즉 저에게 힘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는, 그리고 그 힘의 결과물들이 제 삶 가운데에서 효용감을 가지고 실행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제 것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사회를 경험하다 보니, 실패도 경험하고 또 좌절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서 느끼다 보니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저의 부모의 힘이었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조성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 삶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솔로몬도 그러해야 하는데 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허락되어졌고, 그 풍요로움을 온전히 솔로몬 시대에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는 이 풍요로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지고 강팍함과 분열과 어려움이 이스라엘 지역의 나라의 역사에 계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자신이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요로움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면 그는 다윗 왕처럼, 즉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여기 성경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과 왕위와 풍요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택한 것이 이방 나라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들과의 결혼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에는 약 1000여 명 정도의 여인과 결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그 이방 나라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져 왔고, 그 우상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함께 혼재되어지는 영적 혼음의 관계들이 그 가운데에 펼쳐진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에 간구하였다면, 그것에 감복하였다면, 그것에 민감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였더라면 결코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등시 여기는 혼음되어지는 일에 동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그 길을 나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도 있지만 동시에 우상신을 섬김으로 얻게 되어지는 유익도 동시에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세상적 유익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풍요로움도 있을 것이고요. 나의 능력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누림직도 할 만한 그러한 가치들이 하나님을 오롯이 섬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혼재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자칫 잘못하면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더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 악한 길, 옳지 않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잠깐의 풍요로움, 잠깐의 넉넉함,
잠깐의 태평성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하여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오롯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풍요로움과 우리의 일의 잘됨과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 반증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솔로몬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겠지요. 하지만 솔로몬이 누리는 것은 그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로부터 온전히 공급되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였던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도 실책하였습니다. 실수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윗은 주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았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하나님 말씀과 뜻이 공급되어질 때 그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주 앞에 회개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고요. 이 차이는 단순히 오래전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넉넉함, 태평성대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총인 것을 고백하는 하루. 혹 내 삶 가운데에 고민할 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다 하여 주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삶을 잠시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며 더 부단히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로서의 삶을, 어떠한 믿음 생활을, 어떠한 신앙 고백을, 어떠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그 아들의 때에 얼마나 귀한 것으로 작용하였는지를요.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선한 능력과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후에 29절부터 34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물론 그가 32절부터 34절까지 특별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을 지었다, 잠언을 지었다라고 노래하였고 또 그 노래가 1005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초목에 대하여 얘기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 말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는 참으로 박식한 인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박식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말씀을 증거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살피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솔로몬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렸는지에 대한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
그는 궁극적으로 그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둘러싸고 있는 그의 지혜로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그 지혜로움이 총명함이 어떠한지를 보고 점검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보게 되어질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조금 더 민감한 것이 아니었나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함에 집중하였더라면, 그래서 지혜와 총명함을 주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에 집중하였더라면, 그는 결코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너의 총명함이 어떠한지를 보자, 너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보자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관심에 굳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지요. 그는 사람을 만날 능력도 있지만 만나지 않을 능력도 있습니다. 즉, 그를 찾아오는 누군가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나아왔다, 많은 왕들이 솔로몬에게 사람들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람들 만나기를, 그리고 그 만남을 주선되어지기를, 그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지혜와 총명함이 어떠한지를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데에 집중하고 거기에 주목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총이 우리의 삶에 엄연히 있습니다. 단순히 부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주께 나와 우리의 삶을 토로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은총으로 풍성히 채워져 있습니다. 이 풍성히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의무와 사명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주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나기의 선물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집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선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생일 선물이 뭐였으면 좋겠고, 어린이날 선물이 뭐였으면 좋겠고,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무슨 선물을 받고 싶다든가, 또 신학기가 되어지고 학교에 입학하고 또 이제 방학하고 개학하게 되어지면 어디 뭐 더 선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선물을 뭐 부족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어질 때에 가끔 실망할 때가 있어요. 부모로서. 어떤 거냐면 선물을 주면 선물에 집중한 나머지 그 선물을 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린이니까 그렇죠. 아이니까 그렇죠. 근데 아이여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정작 그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은혜와 은총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와 은총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즉 은혜와 은총의 뿌리와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은혜와 은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안타까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은혜와 은총에 주목하게 되어지면요. 내게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주시지 않은 것도 은혜입니다. 거두신 것도 은혜이시고 버리시게 하신 것도 은혜이며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은총이지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솔로몬의 풍요로움과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매몰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솔로몬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부단히 나에게 매몰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은총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매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삶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어지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풍요로움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풍요로움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다윗 왕 때에 이루어진 그 풍요로움이 솔로몬은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보다는 자신을 위하는 삶,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 그리고 풍요로움이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하고 자신에게 주목하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세상의 풍요로움과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주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주님과 더 깊은 관계의 풍성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에 권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세상과 사람들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부단히 기억하며 그 기억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돌아볼 수 있고 또 경계할 수 있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